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음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변압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같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동송.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여지게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요 영원토록 살아갈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주일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 통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육체가 연약해서 또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지 못한 형제들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악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나의 모든 죄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흰 눈보다도 더 씻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는 죄악의 길에서 허덕이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빛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셨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빛 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충한 종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이 죄악의 길로 또 지옥의 길로 가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불충한 종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셔서 이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15년 동안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의 130명의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사오니 하나님의 이 불충한 종의 남은 생애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빛 노인 요양기관을 세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하나님의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만 또 예수를 알지 못한 싸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불충한 종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빛교회 성도들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불충한 종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의지에서 이렇게 회복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에 맞이해서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2년도 부흥을 열망하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들의 믿음과 사명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상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집사님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찬양의 열정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찬양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대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찬양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땅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넘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1015페이지고요.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용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립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주일도 있고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5월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셨습니다. 앙망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원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과 나의 관심과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원수도 막아내시고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있는, 승리할 수 있고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가 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바다를 헤아리는 것과 같고 뼘으로 하늘을 재는 것과 같고 바구니 흙을 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측량의 도구는 손바닥이고 뼘이고 한 대, 두 대, 대입니다. 그래서 측량하고 평가하는 대상이 인간들이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바닥과 뼘과 대를 사용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 알고 있는 생각들이 아주 작고 미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인 지식과 편견과 오해와 낮은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돌이나 나무처럼 금으로 만든 우상처럼 전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처한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텁고 너무나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목놓아 외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에게 처한 현실이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고 내 일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라와 일터와 가정을 빼앗기고 가족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어린 자녀들은 팔려가고 아내들은 농락을 당하고 자신들의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벽이 너무나 두터웠기 때문에 이사야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처 받은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면 말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은, 현실의 벽은 점점 더 커져 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죄인은 자신의 죄와 허물과 실수는 솜털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에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은 솜이불처럼 무겁고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는 쉽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받는 고통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사랑을 모르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억울함에 말했을 때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들아. 그래도 그 부모의 마음과 사랑을 모르면 다시 이제 아들의 이름이 길동이면 길동아라고 부릅니다. 아들아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또 다시 길동아라고 아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말에 두 번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왜 너는 부모 속을 모르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왜 내 마음을 모르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내 편인데, 나는 너를 아끼고 있는데 왜 너는 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좁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딸아, 그리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두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부모의 사랑을, 부모의 생각을 모르는 철부지의 아들처럼, 철없는 딸처럼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사야서가 애절하고 가슴 아픈 심정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들아, 내 딸아,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수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사정이 숨겨졌다는 것입니다. 숨겨졌다는 것은 길이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면 내 사정을 알고 내 길이 지금 막혀 있는데 내 사정을 알고 내 막힌 길을 뚫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 사정도 모르고 내 길도 몰라서 온통하고 분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는 내 마음을, 내 사정을 몰라줍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는 의미입니다. 소리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입니다. 자식들과 또 자기 아내에는 농락을 당하고 나라와
민족과 가정의 피폐해지고 황폐한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고 음란했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수차례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듣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고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한 그 결과로 포로 생활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은 내가 지금 당한 현실만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통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과 아픔에 대한 원인은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원인은 잊어버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만을 생각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만드셨습니까? 기근과 지진과 태풍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진과 또 산불과 태풍을 막지 아니해서 우리 집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다 망가지고 깨져버렸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분은 아니십니까? 의미 있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노아 시대에 온 인류가 심판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이 심판을 가져온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기도 하고 또 비가 계속 녹아내리기도 하고 인류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입니까? 인간이 환경을 관리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의 결과로 이런 많은 고통과 아픔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신음하고 태풍이 몰아치고 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과 전쟁과 인간의 욕심이 낳은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이 인류와 이 자연을 점점 더 파괴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이 현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28절과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번비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의 뜻은 하나님에 대한 너희 생각이 너무나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왜곡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의 대상으로,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네가 스스로 만든 상처 때문에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내 시선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내 마음으로, 내 눈으로, 편견에 사로잡힌 내 마음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참을 모르고 우상이요 또 허상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하나님은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사용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그 힘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있거나 도중에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지식은 변하고 없어지고 또 새로 생깁니다. 상대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인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은 어제 알았던 지식이 오늘에는 잘못될 수도 있고 더 발전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지식. 가변적이라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극히 작은 지식, 마치 하늘에 대해서 손바닥으로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이렇게 큰 하늘이 있는데 그 네가 알고 있는 것은 손바닥만큼밖에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경험한 것은 지금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한 움큼 내 손바닥으로 한 움큼 진 것만큼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땅이 있는데 네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흙을 한 대를 파서 겨우 그 정도 알고 있는 것이 너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식이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의 생각과 너의 지식에 작고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저주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극히 작은 지식으로 작은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으로 바뀔 때 기적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자에게 새 길을 보게 하시고 죽은 자에게 구원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자기 경험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것이 동굴의 우상처럼 갇혀있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죠. 기대가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기대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습니까?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기대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만든 예수,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예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그 시선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점을 바뀐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제한적인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간증이 은혜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대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식, 여러분의 관점을 바뀌게 되면, 시선이 바뀌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던 사람도 변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게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면 30과 31절에 다 같이
30절과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 높이 상하는 힘을 주십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힘이 차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에게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바뀌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과 새 힘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대회에서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은혜가 파도처럼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묵상하면 자살이 이르게 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 자살하고 싶은 자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생각하면 실패하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말 안 듣는 자녀를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리만큼 그 자녀에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고 캄캄한 가운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환해지기 시작하고 독수리가 창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고 아무리 뛰어도 피곤치 않는 것입니다. 뛰면 뛸수록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이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삶은 천국까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힘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독수리가 창공을 하늘로 올라갑니다. 죽은 독수리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내 영이 살아있게 되면 하늘을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영이 살아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박질에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내 영과 내 눈이 하나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내가 걸어가도 곤비치지 아니하고 피곤함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힘이 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우리 몸과 영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 빛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바라보는 다윗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눈물을 머금고 유다 광야로 도피 생활을 했대요. 아니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배신당할 수도 있고 또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데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혈육에게 지금 반역 배신을 당해서 다윗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유다 광야로 지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어르신 자기 자식에게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지금 집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다윗은 물이 없고 메마른 유다 광야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8편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할렐루야. 기가 막힐 노릇이. 자식에게 버림받고 물도 없습니다. 누울 곳도 없습니다. 그 오망할 거 아닙니까? 불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궁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고기 반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다시 자식은 몰아내고 다시 나를 왕좌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의 눈은 어디 있습니까?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지만 이 세상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영혼에 만족을 얻고 기쁨 가득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은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주의 날개 아이를 내가 주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겠다. 내가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이 여러분의 삶이 무리 없이 팍팍합니까? 건강을 잃고 또 일 때문에 피곤하고 답답하시니까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눈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에게 마음과 생각과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게 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은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병들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에게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능하게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작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은 나를 들어 세우셔서 하나님께서는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늘을 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삶의 고통이 힘들 때마다 우리의 눈이 자신에게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물도 없고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의 육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기적을 경험하여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94장 주일학문입니다. 안 들리고 들립니다. 394장. 주랑 모아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솟아리고 근심 걱정 벗으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모아는 자 주와 박상원 목사님 가정에서 11주 드렸습니다. 우봉무 집사님, 장재선 집사님, 황대희 집사님 11주 드렸습니다. 감사한군 목사 가정에서 임정택 권사님, 임정택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그 후유증으로 심히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문혜린 권처님 드렸습니다. 강병숙 집사님, 강대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생일 감사는 강정순 사님, 강대희 집사님 건축원금, 손경군 안경계 집사님 주정원금 드렸습니다. 바치신 헌금 위에 축복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생각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평가하고 또 분별하는 작은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도록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예수와 교회와 성도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걸어가도 넘어가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뛰어가도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치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날마다 올라가는 은혜가 더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또 임일태 권사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약한 중에 회복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눈이 하나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께서 건강함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과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